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사랑합니다. 영원토록 정성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듣고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축을 영혼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하는데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해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온 전부여 의지없어서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왜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고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적을 영혼을 보혈로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으니. 아멘.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회개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얻게 함일세.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빌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허라 하소하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나매 저를 정케 하겠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 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 지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어느 한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땅에 거저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1월을 통해서 새로운 다짐을 해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또 주님께서 모든 거 하실 줄로 믿으며 임마누엘 신앙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터치하여 주시고 또 장요한 원장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숙이 박힌 못이 되어서 오직 말씀으로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시며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정에 섬기는 교회에 주님의 충성된 일꾼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오는 발걸음 있습니까? 그 발걸음도 제쳐가 없이고 항상 우리가 이 월요일날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기도의 일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신약성경 142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42면 요한복음 1장 14절 또 한 절은 요한일서 4장 8절 요한일서 4장 8절도 찾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일서 4장 8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오늘 전에 우리가 3, 4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다시 모여서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 여호와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통합이시는 하나님, 힘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가 되시고 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나게 하시옵시고 주여 하늘의 복을 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아버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영혼을 수축하라. 예수의 눈같다는 그 성을 다 수축하라. 예수의 있는 것들아 그 성을 다 수축하라. 내 영혼을 수축하며 그 편시 말지어라. 내 부르지함을 사라지며 내 무릎 꿇을 숨소지며 그리고 우리가 그일로 산을 씌워지며 생각 하나로서 느껴지며 내 마음의 수호를 다 만족해 하지며 그리고 주여 내 청초를 부셔지 서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다 이런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 하늘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가운데 하늘나라 충만히 임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을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위와 평강과 시작이라 했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노래합니다. 성령이여 평안에 뜨겁게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소서. 성령 세례에 임하시고 성령 충만을 시하시고 성령의 운행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내하시고 강력하게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드리고 사랑하옵니다. 사랑하옵니다.
충만하게 축복하여 바로 역사하여 2023년 이날의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본의 물질의 축복이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영혼이 잘되는 몸을 얻으시는 감사드립니다. 경고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믿음으로 은사로 충만하게 하려고 주여 우리가 하늘의 뜻을 펼쳐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뜻은 이것이 너의 거룩함이니라. 항상 기뻐라 신뢰하여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그분의 서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정금을 수놓지 말고 이어를 놓치지 말고 권세는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것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의 신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너의 영광과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끝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영혼 몸을 감정을 다 흠없이 건강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거룩한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님을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롭게 하시니라. 주여 그에게 영원한 생명 천국 각선 사주시고 하늘에 나오시고 영원히 날들을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자 성도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오르셔도 충만을 내려주옵시고 청명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밝히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살게 하여 너의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드리라. 이것이 너희들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 드리라. 주여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죄로부터 불리게 하시고 금을 되게 하시고 죄로부터 불리게 하시고 육신의 일들 원죄와 자동죄로부터 악한 영들 마귀 사단으로부터 불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거룩한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일생이 거룩하십니다. 청년이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 청도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살될 모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살될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옵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 마음과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을 떠나시 다 떠나게 하시고 주여 미음식에 슬픔하라 떠나게 도와주시고 나쁜 습관들 다 끊어질지어다. 술과 담배 마약 도와 불연토기 악은 풍력 성품력 가정 풍력 다 드나고 떠나갈지어다. TV와 휴대폰 인터넷 가출로부터 운전등등 나쁜 습관들 아버지의 술 중독 그리고 약 중독 마약 중독 모든 중독부터 다 우리 벗어나게 하시고 게임 중독 하나님 아버지의 나쁜 습관들이 끊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좋은 습관이 생길지어다.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칭찬하는 습관 축복하는 습관 아버지의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고 신기증과 불안증 공포증 공장애가 떠나가게 하시고 우울증과 화병과 스트레스가 드러나고 다 해결되고 그리고 정신불면증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역사하소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주여 오양육부 사지백체 뼈신경 근육인 뇌세포 다 강건할지어다. 심장이 튼튼하고 관절이 튼튼하고 혈관이 튼튼하고 심장병 폐병 다 따라가고 고혈압과 심장병 따라가고 코로나19 감기독감이 일절 돌파하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한가려 주옵소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하시고 믿음도 건강하고 튼튼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도 가정도 튼튼하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여 건강의 모심을 감사드립니다. 잘 먹고 잘 자고 배수를 잘하고 쇠출을 잘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소서. 백세 건강으로 축복하소서. 남은 세월 동안에 더욱더 많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고 남은 세월 동안에 하늘 뜻을 펼쳐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복을 주옵소서. 아름다운 남편 부모 자녀 온 가족이 믿음을 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하고
있게 하시고 온 가족의 기쁨과 행복 있게 하시고 주여 가문의 부정적인 대장들이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놈 악한 이들 아버지여 역사하소서. 마음이 상한 악한 놈들 죽음의 영 옥상의 영 거짓의 영 엄마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떠나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가문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가문의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여 역사하소서. 아버지의 우상숭배할 다 무너지게 하소서. 가문의 우상숭배가 다 떠나가시고 주여 3대 4대 5대 6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믿음의 가문 되게 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분위기가 밝게 도와주옵시고 가정 예배드리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역사를 막하는 전도전하고 7개를 따라 가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의 일거리를 올려서 일거리를 주옵소서. 직장에서 인정받는 편이게 하시고 실컷 비난에 부족함이 없게 주여 직장에서 합성해서 그의 번창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옵소서. 주여 돈을 살아가는 일만하게 뿌려야되나니 그 사모들이 무대보다 따라 그 서로 노예 근심으로 찔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동물을 우리 하나님과 더 사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은다고 주셨습니다. 아버지여 여호와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은다고 주시는 것을 주시옵니다. 여호와님을 기뻐하고 여호와님을 믿으라네 우리가 물질 축복받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야신과 때를 따르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반대의 은혜의 문 앞에 나갈지니라. 우리가 주를 물으시고 이렇게 은혜가 달려왔습니다. 온몸같이 달려왔습니다. 때를 따르는 은혜를 받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꿈의 복을 받아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 의식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축복하시고 은사로 축복하여 역사하소서. 각종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지혜의 말씀은사 지식의 말씀은사 영문된 은사 방언 은사 방언교육하는 은사 이혼의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병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하는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사도와 선지자 보험자 목사 교사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중보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행동력 지도의 은사 승리의 부재의 부도의 은사 대대의 은사 승계의 은사 성계의 은사가 나타날지어다. 나타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여 역사하시는 양자들이라 어쩌라양나야 사랑하는 양자들이라 사랑하는 양자들이라 우리 양자들이라 아버지여 사랑의 은사 나타나고 축복하도록 우리가 너의 영혼을 위해서 내게 있는 시간들 줄 목마음을 다해서 정결을 위해 우리 오늘 보내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은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살고서서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종의 열매가 부정되어 열리게 하소서. 하나님을 열매 사랑과 약과 아픔과 다른 사람을 향한 열매 원참과 충성과 저런 참과 자기와 양선과 그리고 내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들어오는 열매를 주시옵소서. 오 찬양한 나라 사랑하는 나라 인들 나라 사랑하는 나라 올라 열매 아버지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서 육과 영의 온갖 벌레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며 주여 우리가 우리의 죄인들을 세운 것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옵소서. 은원만이 하나도 없으려 아버지여 하나님의 성령을 얻고 깨를 얻고
치우치는 물가게 되고 시원을 향하였더니 하나도 없더라. 자유롭고 원년이 꾸덕이어 시원을 수락하고 이번에 시원을 독세를 입고 이번을 저중학교에 가졌다고 하는 길에 빠릅니다. 밤에 가고서 구기에서 평강에는 알지 못하고 저희들 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더라. 아버지 언제나 억제로 우리의 몸에 돌아 있습니다. 육신의 권력을 안고기는 이 세계적으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은행가로부터 호세 우상승과 수시와 시련들과 분야가 시계가 분야가 장진들과 불리한 투기 술차 팔타 아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돌아 있습니다. 주여 다 씻어 주옵소서. 다 해결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예수로 다 깨끗하게 흘려라. 우리 아버지의 죄들을 다 사하게 하노라. 다 용서합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다 용서합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뽕하고 가만있지 않게 하시고 다 풀어내라. 다 풀어내라. 다 풀어내라. 다 용서합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축복합니다. 저주하고 비판하려면 기도하라. 축복하라. 주여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일을 다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와 관계가 좋지 않으면 다 용서해버리고 다 축복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다 풀어버립니다. 주여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다 회개합니다. 원죄가 목재 나쁜 식감들 부정적인 감정들 육신의 일들 내 개인적인 욕심 의심 염려 근심 다 풀어버립니다. 실뿌리 내 몸에 빼앗는 우상들 내 맘에 깊은 상처를 전부 털어가요. 다 따라가라. 다 따라가라. 다 풀어버립니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마음의 기쁨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처절하는 기쁨 있게 하시고 비어 풍요의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힘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저주하는 악한 놈들의 해방을 다 떠나고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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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어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나를 피하리라. 오직 성도로 충만하라. 오직 성도로 충만하라. 아버지의 마귀의 붙어있냐 유혹받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로 명예로 권력으로 이 세상 것으로 아버지의 우리가 쓰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시험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공감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하셔서 순종하시도록 뒤에 그들을 공감을 도와주시고 악한 자 악한 이유 악한 권자가 일절 독한 것들을 막아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말이 악한 자를 따라가라. 악한 권자가 따라가라. 악한 진실이 따라가라.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말씀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치유의 사람 만나게 하시고 귀여 역사하시고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연화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고등이나 거룩한 동사 주여 우리가 거룩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를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달걀 시험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치유로 우리가 무장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비어 역사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전쟁의 물에 가소서 전쟁의 물에 가소서 저 길센터에 물에 가시고
우리 여성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통하게 하소서 역동 속으로 적극적으로 현명히 충만하고 열정이 넘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유통으로 예배로도 함께 하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셔서 현명히 강력하게 운행하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과 같이 운행하소서 우리의 마음과 몸과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이 주여 지구촌이 혼돈하고 공하며 불감이 기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은 같이 정령이 운행하소서 역사하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우리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거룩한 자 성도로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 삼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도록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로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암탉의 달걀을 품음같이 품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교회가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의 직장의 사업장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때 같습니다. 초동갑 공허에 같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복을 내려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서 환난에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역 치료 체로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멸하리.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한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마귀와 사단이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풀어라.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져라. 신뿌리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내 몸에 깊은 상처들, 지긋지긋한 가난은 떠나가라. 실패가 떠나가라. 영혼요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신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오늘이 현재요. 오늘이 선물이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거룩한 운동본부, 거룩한 축제, 거룩한 강사단, 거룩한 학교, 거룩한 중보기도단, 거룩한 동산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만남의 축복을 주옵시고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는데 저희들이 작은아마 역할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 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오산리 기도원에서 달걀 신앙 달걀 목회라는 주제로 2박 3일간 우리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많은 강사님들이 오셨는데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서울 기도체 센터에서 제가 지금 달걀신앙 달걀 목회를 말씀드리는 것과 그분들이 전한 말씀들과 어떤 차이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잘 살피면서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정경입니다. 정경. 기준이에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이제 운동장에서 쭉 나가면은 담임 선생님이 자, 네가 기준이야. 네가 기준해. 그러면 어떻게 손 들고 기준하면은 나를 중심으로 애들이 쫙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바로 기준입니다. 이 개인의 역사, 인류 역사에 이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대로다고 살아가면은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이제 성경 중심, 말씀 중심으로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에서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거룩한 운동복을 만들어가지고 이 거룩한 운동을 좀 펼쳐나가야 되겠는데 지금 한국에 그렇게 많은 교회, 그렇게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은 이 거룩한 운동을 앞장서서 해나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헬론 축제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이 세상이 노아 홍수 때 같이 소돔과 고모라 때 같은 이렇게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목사님 하나 이 거룩한 운동을 펼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미약한 이런 교회 우리 단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너라도 한번 해봐라. 너라도 한번 해봐라. 뭐 그러시는 것 같아. 단번에 안 하니까 너라도 한번 해봐.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달걀신앙 달걀 목회라는 책을 썼고 지금 5대 작업이 다 끝났는데 교정 봐가지고 우리 한국의 유명하신 분들한테 제가 초계파로다가 추천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분들이 먼저 읽어보시오. 피종지 목사님 읽어보세요. 이호 목사님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경 목사님 읽어보세요. 그래서 교수라든가 이런 그 단체에 유명하신 분들한테 제가 보내가지고 추천서를 받아보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책을 내서 거룩한 학교라는 교재다가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거룩한 운동을 펼쳐나가는데 거룩한 축제를 한국과 세계에서 곳곳에서 거룩한 축제가 일어나도록 뒷받침을 좀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거룩한 강사단 우리가 강사를 이렇게 훈련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끼리 막 교차성회를 하면서 부산서 서울로 오고 서울에서 부산 가고 교차성회를 하면서 하시도록 뒷받침을 행정적인 뒷받침을 좀 하고 그다음에 거룩한 학교를 만들어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집중 교육을 시키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한다면 7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성령 운행 그리고 이 치유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 기본 틀을 지금 갖고 있을 것 같아. 어느 교회 가서 자기가 말씀 잘한다 할 때는 엉뚱한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기준을 잡아놓고 그 내용 안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강사 교육을 시키려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아카데미에 와서 공부하시는 우리 스태프들도 이걸 지금 계획을 계속 받고 있지 않습니까? 받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가서 여러분 속에 들어가야 돼. 코카콜라 회장은 자기 몸속에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고백을 했어요. 내 몸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우리가 광고도 듣고도 계속 들어야지 이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해버려요. 그래서 나이방 그러면 사람들은 나이방 그러니까 나이방 그러면 그거를 선글라스로 알고 있잖아요. 나이방 회사가 하도 선글라스를 선전하면서 나이방 해보니까 나이방의 선글라스인 줄 알아요, 사실은. 미원을 하도 선전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미원은 조미료로 알아. 사실 미품도 있고 다른 데 있지만은 미원 그러면 조미료로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람들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이 달걀시장 달걀 목회가 지금 이제 우리가 작년 이제 좀 시작을 해서 지금 오늘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만은
이것이 듣고 또 들어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나와버려야 돼.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자동차면은 한번 소득 한번 해보시오. 그러니까 어떤 권사님이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막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외쳐야 돼 이게. 그럼 여주 순복음교회가 60년간 정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요한 3서 2절 영혼이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다는 삼중 축복을 외치면서 이것을 막 뭐 목사님들, 구역장들, 지역장까지 내려가니까 여주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삼중 축복을 다 알아요.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 벌써 입만 뜨고 얘기하면 그냥 뭐 아멘 벌써 그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또 내가 오니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이 달걀신앙 달걀 목회가 우리의 피 속에 흘러들어요. 할렐루야. 이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피 속에 흘러가지고 입만 열으면 이게 튀어나가줘야 돼요.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 이것이 전부더라고요. 제가 33년간 목회하고 50년 넘도록 신앙생활 해봤지만은 결국 달걀신앙 달걀 목회가 우리 신앙생활과 목회의 전부인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거룩한 운동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거룩한 축제가 막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구석구석에서 막 일어나게 만들고 그다음에 10월 31일 날 헬로윈 데이 그때는 우리가 헬로윈 축제를 맞불틀을 피면서 거룩한 축제를 열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10월 31일 날 오산리 기도원 대성전에서 3,000명 이상이 모여서 하려고 지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여기 우리 서울 기술센터에서 모여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불씨가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불씨 처음에는 요만한 불이 톡 튀지만은 그것이 이제 막 산천초물 다 태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국을 태우고 세계를 태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의 LA 갈비 맞으시죠? LA 갈비 로스앤젤레스 312번지 2층에 마구간같이 호루만 곳에서 윌리엄 시모이 목사 흑인 그 목사님하고 초계파로 10여 명의 성도가 모여가지고 3년 동안을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나가서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 운동이 펼쳐져가지고 우리나라는 1907년도에 편안 장대교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고 그 당시에 20만 밖에 안 되던 이 나라가 100만 구령 운동을 하고 오늘날 1200만이 되는 그 불씨 역할을 한 것이 결국 장대현께 임했던 그것이 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312번 거기서 날라온 거란 말이에요. 이 불이. 할렐루야. 응? 그래서 불과 지금 얼마 되지도 않은 이 기간 동안에 전 세계 6억에서 7억의 오순절 교인들을 만들어 놓고 전 세계 이 기도운동을 지금 이끌고 가는 그런 그 단체가 오순절 단체잖아요. 그래서 여기 서울 기도센터가 오순절날 마가다라빵 같이 여기에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같이 바람같이 있어서 온 사람들이 막 다 성령 받고 뒤집어지고 할렐루야 권능 받고 그래서 나가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직장 살리고 사업장 살리고 할렐루야 이런 일이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 이번에 사람들 많이 왔지만은 거기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었는지 이번에 오셨던 분들은 깨달았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도 가보고 또 묘지에 가서 또 추모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영역을 받는 그 오산리 기도원이 60년 동안 지금 1년에 100만 명 이상씩 올라오는 거기에 금식하고 성령의 불을 받는 그 자리에 가서 우리가 3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내려왔으니 2023년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축복이 임했습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아멘. 벌써 치유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달걀신앙 달걀 목회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오산리 기도원에서 다른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은 말씀하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가만히 한번 살펴보셔요.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준을 세우자는 게 기준. 그래서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하는데 달걀신앙 달걀 목회에서 하나는 오직 말씀을 전할 것이고 제가 오직 말씀을 전한 다음에 끝나면 세 번째다가 오직 사랑을 전하게 될 거예요. 제가 그 금식기도 하기 전에
첫 번째 오직 기도, 그 앞에서 거룩한 자, 그 다음에 오직 기도, 오늘은 오직 말씀, 그리고 오직 사랑 두 가지를 전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우리가 설날 연휴지만은 우리는 합니다. 설날 연휴 여러분이 토요일 날부터 화요일까지 쉬기 때문에 하루는 여기 오셔서 기도하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오후 1시에 오셔서 6시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의 가족들, 친척들 전부 다 데리고 오세요. 아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은혜 받고 안수 받고 성령 받고 치유 받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날은 우리가 성령 운행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시간으로 성령 운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다섯 번째 성령 오직 치유. 그렇게 한다면은 그 다음에서부터는 우리가 뭐냐면 총체적인 치유. 그래서 영의 치유, 혼의 치유, 육의 치유, 환경의 치유. 할렐루야. 말씀이 계속 이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이 가만히 들으시면서 지난번에 고춘일 목사님, 김원철 목사님, 이영철 목사님, 김한배 목사님, 이용원 목사님, 또 우리 주선수 목사님, 김홍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말씀을 전해 주셨잖아요. 그분들 전한 말씀들을 또 여러분이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같이 비춰보면서 말씀을 들으라 이 말입니다. 오직 말씀 그럴 때에 이 말씀이 한글로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헬라어로는 이 말씀에 세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가 그라페라고 하는 거예요. 그라페. 이 그라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그라페는 기록된 말씀을 말합니다. 기록된 말씀. 이것은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니까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렇게 성경이라고 나와요. 성경.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이랄 때 그 앞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성경 기록된 말씀의 이 특징을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였다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됐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셔가지고 썼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지만은 이것이 통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통일성. 1600년에 걸쳐가지고 이 성경을 쓴 사람이 40여 명이 쓰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직업이 다 달라요. 왕이 있고 선지자가 있고 시인이 있고 또 세리가 있고 어부가 있고 의사가 있고 이런 직업이 다 달랐어요. 40여 명의 직업이 다르고 1600년에 걸쳐가지고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1600년은 긴 기간 동안에 40여 명은 여러 사람들이 썼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어쩌면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창세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구속사적으로 봐야 돼요. 이 영혼 구원이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인데 바로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이 쭉 써있는데 그 중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쓴 것은 통일성있게 하나같이 예수님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은요 정확무합니다. 제가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참 놀라운 것이 이야 성경에 이렇게 어떻게 정확하게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해놨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제가 30대 초반에 사업을 하다가 제가 3번을 망했어요. 저는 이렇게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무엇인가를 내가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나는 그것 때문에 다른 것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뭘 한번 이게 탁 머릿속에 백혈을 호기심이 딱 들게 되면 나는 끝을 보고 나서 다른 거를 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저는 그런 성격이라서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죄적으로 쓴다고 이렇게 주변에 100이면 100사람이 다 너는 신학교가 된다, 목사 된다 말을 했지만은
나는 세상에 너무나 호기심이 많았던 거예요. 세상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저것 해보는데 15년 동안을 했던 안 해본 거 빼놓고 다 해봤어요. 내가 해보고 싶은 건 다 해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근데 6개월만 하면은 나는 실증이 나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6개월만 하고 나면. 집어치고. 그래서 동아건설이라는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일도 해보고 또 사우디아라비아. 요즘에 사우디아라비아 뜹니다.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가 뜨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어마어마한 그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해요. 그 사우디아라비아는 사막 지역입니다. 사막. 서가지고 360도 돌아가도 다 모래벌판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어마어마한 지금 도시를 하나 짓는데 수백 조의 돈을 들여가지고 짓는데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유명해집니다. 앞으로 거기서는 월드컵을 유치하려고 이번에 호날두를 1년에 2,700억, 연봉이 2,700억이에요. 1억도 많고 10억도 많은데 2,700억의 연봉을 주면서 호날두를 스카우트했는데 이번에 거기 알힐랄이라고 하는 또 그 축구팀이 있는데 거기서는 메시를 또 영입을 하려고 그래요. 지금 메시가 35살인데 이번에 프랑스에서 이제 올 여름에 끝나거든요. 메시를 들어가려는데 메시한테 3,700억을 주겠다는 거예요. 1년에 3,700억. 왜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 끌어들이냐면 자기네가 월드컵 유치해가지고 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번에 아르헨티나를 이겼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우승을 했는데 그 아르헨티나를 이긴 유일한 팀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만큼 축구를 좋아해. 걔네는 치마를 입고 다니거든요. 근데 축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마를 걷어서는 하고서는 치마를 한다고 골목에서 한다고. 제가 사우디아라비아 있을 적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거기서 제가 조인트 벤처라는 그 자재를 다뤘어요. 그러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사람들이 책을 써라. 당신은 이 분야의 전문가다. 그래서 높였지만은 하다 보니까 내가 실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집어치워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죠. 그 길로 완전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들어와 가지고 뭐 장사도 해보고 학교도 다녀보고 뭐 공부도 하고 다 했는데 실증나 집어치우다가 나는 먹고 사니까 사업하다가 사업 3번 망가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제 죽을까, 물에 빠져 죽을까, 목매를 죽을까, 죽을 것만 생각하면서 제가 딱 잡은 게 뭐냐면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고 한번 죽자. 성경을 딱 잡았는데 그 기간이 얼마냐면 8개월이었어요. 요 8개월 동안에 제가 하루에 15시간을 성경을 읽었습니다. 하루 15시간을 8개월 동안 읽는데 그냥 성경을 읽은 게 아니에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치밀합니다. 치밀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 이렇게 듣고서 읽고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누구인가는 이걸 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쳐야 되겠다, 누구한테 줘야 되겠다 하니까 내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달걀시장 달걀목회도 제가 책을 쓰면서 이것을 장로계나 감리계나 순복음이나 침례계나 뭐 박사학위 하는 사람이나 또 성도나 모든 사람한테 적용해가지고 이건 이상이 없다 라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 그 정도까지의 수준에서 제가 이걸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기도치 아카데미도 마찬가지죠. 어제도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와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치 정서 읽으면서 너무나 은혜 받습니다. 이러면서 오는데 그 아주 굉장히 큰 게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그걸 읽으면서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유튜브로 방송 드리고 책으로다가 하니까 가만히 있으면서도 많은 일을 우리 하고 있어요. 현재도. 그런데 우리가 거룩한 운동몸을 만들어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제가 달걀목회 달걀성이라는 신앙이라는 이 책을 쓰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8월 달 동안에 제가 15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이걸 그냥 읽은 게 아니에요. 이거를 노트를 가지고 썸노트를 하면서 다 정리를 해서 성경을 이거 이상으로다가 연구할 수 없다. 이것으로 분석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그때 평신도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걸 쓰게 됐던 거예요.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놀래버린 거예요. 내가 그 노트를 보고 놀래버린 거예요. 와, 이게 30대 초반에 평신도가 쓴 거라고?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성경을 더 많이 연구를 하고 기도치유 연구를 하고 하면서 기도치유 정성을 쓰고 그렇게 한 상태에서 그걸 보니까 놀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한 게 아니구나. 성령의 감동으로 그 당시에 이 성경을 보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으로 냈지 않습니까? 뒤에 책이 있잖아요, 우리. 저 성경의 핵심과 기도치유라는 저게 그때 내가 쓴 거거든요. 그 책이. 이렇게 해서 한번 해놓고서 그때 내가 성경을 300절을 암송을 했어요. 300절을 암송해서 저는 지금도 1시간, 2시간 그냥 성경 암송만 하고 쫙 시간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찬송가하고 복음성가를 제가 한 60곡 정도를 다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한 바퀴 돌려요. 이거를. 월요일부터 주일날까지 한 바퀴 돌려. 60곡을. 계속 내가 차 타고 다니면서 하고 오늘도 뭐 기차 타고 오면서 하고 계속 시간만 나면 찬송을 찬송하고 복음성가를 하고 머릿속에다가 완전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이 반주기를 보면서 혹은 또 찬송가를 보면서 부른 것하고 내가 완전히 암송한 사람들 부른 것하고는 느낌이 틀립니다. 감동이 틀리고요. 틀려요. 완전히 내가 집어넣어야 돼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달걀이랑 달걀목합을 완전히 열어붙고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녹여가지고 다 들어와야 돼요.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저는 주일날 설교할 때도요. 제가 일주일간 준비를 하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완전히 녹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강대상에 못 올라가요. 나는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내 인격이 되고 내 말 나오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서 그냥 하나님의 메시지로 나가야지 이게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내가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래야 거기서 진국이 나와. 숙성이 되고 진국이 나오고. 음식도요. 이게 먹을 때 자꾸 씹으면 씹을수록 맛있어. 그 김치 하나 먹을 때도 야 이거를 심을 때 밭에서 클 때 그거 벌레 잡고 할 때 이런 과정을 다 생각하고 감사를 하면서 먹으면요 너무 맛있어요. 그 음식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들을 때에 이거를 막 씹으면서 막 먹었는데 제가 이때 8개월 동안 15시간을 공부를 하면서 깨닫고 깨닫는 게 뭐냐면 와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정확무하구나. 그래서 저는요 축자 영감설을 믿어요. 축자 영감설. 그게 뭡니까?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성경의 문자 하나하나를 하며 주신 말씀을 내가 아멘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갑자기 성경을 개역 개정이라고 나와가지고 나는 개역 한글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나와가지고 말을 막 바꿔놨네 이거를. 난 거기서 막 속에서 막 화가 올라오는 거예요. 난 머릿속에 있는 전부 다 개역 한글이에요 지금. 개역 한글이고 문자 하나를 나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개역 개정 나오면서 문자를 막 바꿔놨어 이거를. 그래서 저는 지금 개역 개정 안 봐요. 내가 헷갈려 내가. 그래서 저는 개역 한글을 보면서 문자 하나하나 거기에 바로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려니와 이는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그의 신이 성령이 이를 모셨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성경은요 권위가 있어요. 성경.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장건수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무슨 책입니까? 우리나라에서. 예? 바이블 성경은 지금 내가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내가 그 얘기하려는 건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은 뭐냐면 수학 정석이라는 거예요. 수학의 정석은 그 책이 가장 많이 팔렸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치유의 정석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잖아요. 그거 착상을 해가지고 기도치유의 정석. 수학의 정석이 그게 다 제일 많이 팔린 거예요. 근데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이블이야. 이 성경이 가장 많이 팔렸어. 그리고 여러분 집에도 지금 성경이 몇 권씩 있을 거예요. 그죠? 성경 권위가 있습니다. 믿더니 하면서 사람들이 성경을 두고 있으면요, 그 성경이 옆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져.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마음이 편안해요. 지금 문제된 거 어떤 질병이 와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에휴,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겠지, 해결해 주시겠지. 마음이 편하지. 그게 권위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 성경의 권위, 영적 권위. 할렐루야. 바로 이 특징이, 그라페의 특징은 이렇게 하나님의 감동되고 통일성이 있고 정확무호하고 그리고 권위가 있다. 정확무호가 아니야. 이 무호예요, 무호. 정확무호하고 권위가 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 여러분, 부뚜막의 소금도, 예? 요번에 이제 여러분 설날 연휴 동안에 이제 막 떡국 끓인다 할 때는 곰탕 해가지고 막 끓이죠. 거기다 소금 넣지 않으면요, 맛이 없어요. 설렁탕엔 소금을 넣어야 돼요, 소금. 그죠? 소금. 자, 소금을 넣는데 부뚜막의 소금도 넣어야 짜단 말이에요. 이 내가 말씀을 아무리 그때 말씀 이런 좋은 특징 가진 말씀을 하더라도 이것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이 8월 달 동안에 15시간 성경 읽기 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성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인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나하고 장로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 상관이라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고요. 그리고 내 마음에 깊이 관심을 갖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상관. 그런데 제가 이 8월 달 동안에 15시에 성경을 읽고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니까 이야,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나가 주신 말씀이구나. 너무너무 재미있더라고, 이 말씀이. 응?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나하고 상관의 말씀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말씀의 생활화. 이 말씀의 생활을 해서 가장 우리가 좋은 것은 뭐냐면은 이 작정기도를 하는 거예요. 작정기도. 작정기도를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153이라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에서 하는 153 프레어 힐링이 있거든요. 153 프레어 힐링이 있으면 이것은 뭐냐, 153일 동안에 하루에 성경 5장 읽고 3번 기도하자,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50일 기도치유 체험이 있죠. 50일 동안에 이 기도치유 체험을 체험하자.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 같은 데는 11조 기도를 276차. 276차니까 24년 동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24년 동안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했다는 것이고, 다니엘 가정예배, 21일 다니엘 가정예배 되는 걸 256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달에 21일씩 가정예배 되는 걸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작정기들을 통해서 이 말씀이 생활화를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읽고 묵상하고 이게 나가는데, 특히 우리 목사님들 같은 경우 설교를 하실 때에 본문서라든가 뭐 제목서라든가 다 좋지만은 저는 강해 설교를 하시라고 권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강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를 할 때 예수님을 가르치죠. 근데 가지는 우리 성도라고 본다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무가 되고 우리는 가지가 돼가지고 여기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이 뿌리는 뭡니까? 뿌리. 이 뿌리. 여기서 영양을 공급해야 되는데, 이 뿌리가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물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가 되어서 영양분을 공급하겠지만은, 이 모세오경, 우리가 창출 내면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모세오경,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 뿌리에서 말씀에서 이 영양분을 끌어올려 가지고 주는 거죠. 근데 강해 설교는 뭐냐면 우리가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켜서
적용시켜서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상관이 있어야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은요, 남의 다리 긁는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강대에서 설교할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드는 메시지가 돼야지 이게 지식전달이 되면 안 돼요. 중국 가니까 중국에서는 대학에서 철학과 같은 데서 성경을 공부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하나의 교과서 같이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그 시간에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성경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거 하고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공부하면 알기는 아는데 이 머리에서 알기는 아는데 이것이 가슴에 내려오지 않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없는. 예? 그래서 결국은 나하고 상관 있는 말씀이 되는데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식적으로 공부를 하고도 그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시켜서 바로 내게 내려오는 그런 말씀에다가 우리가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암송을 하고 우리가 이 그라페의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은 많이 읽고 듣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줘야 돼요. 우리가 이 레마를 돼 있다 말씀드렸지만 레마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통할 때는 인풋, 이 들어온 게 있어야 또 나가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들을 통해서 있는 것을 통해서 더 잘 되게끔 그 역사하시는 면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 그래서 그라페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의 66권을 가지고서는 이걸 계속 읽고 듣고 암송하고 내가 갖고 다니고 또 보고 읽고 생활화시키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고 153 하면서 말씀 읽고 50일 하면서 말씀 읽고 이 작정들이에요. 작정기도. 그리고 강해 설교를 하고 그래서 이 그라페 말씀이 바로 생활화되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은 로고스라는 거예요. 로고스. 이 사람들이 그라페하고 로고스하고 레마를 잘 분별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분별을 잘 해줘야만이 우리 믿음이 올바로 성장한단 말이죠. 로고스. 이 편지만 한번 줘보세요. 로고스가 있는데 이 로고스는 뭡니까?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4장 12절 등등의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여.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연했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한다 그랬어요. 그때 그 말씀 전부 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은요, 이 성경은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다.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인데 오실 예수님 그리고 오신 예수님 또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야기가 성경인데 로고스는 바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예수 중심. 그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창세에서부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또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났을 때에 형벌을 내릴 때 뱀에게 그렇게 형벌을 내리는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인데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리고 이사야 7장 10절에 보니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는, 임마누엘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임마누엘이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어디서 태어나시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죠. 이런 예언들이 벌써 700년 전에, 예수 탄생 700년 전에, 아니 벌써 창세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지요. 성경은 짝이 있어요. 빠진 게 없어요. 그래서 오신다 그랬으면 오신 게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1장 8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을 했지만 법적으로는 혼인을 해서 부부가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한 번도 잠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기가 생겼어요. 임신을 했어요. 이때 바로 오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탄생의 신비가 있어요. 탄생의 신비.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야,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됐을까?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그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하라.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벌써 그렇게 천사가 와서 요셉한테 알려주니까 이제 마리아를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데리고 성령이 돼요. 성령이 돼요. 생물학자 집사님이 교회에서 앉아서 말씀 들을 때 다른 건 다 좋은데 우리 목사님이 거짓말 하나 하시는 게 있다. 그래서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다가 인사하시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으신데 그 한 가지만 좀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다는 그 말씀이 그게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그렇게 거짓말을 하십니까? 아니 성경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제가 생물학자인데 어떻게 남자 없이 순놈 없이 태어납니까? 저는 그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생물학자가 성령이 역사하니까 어느 날 깨달음이 딱 오는데 그렇구나. 양서류 가운데 개구리가 있는데 이 양서류 가운데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가 알을 낳았어요. 알을 낳는데 요 알이 올챙이가 되는데 요 알에다가 조금만 자극을 딱 주면은 올챙이 된단 말이에요. 야, 이렇게 사람이 조금만 자극을 줘도 올챙이가 되는데 성령께서 성부, 성자, 성령님 전지전능하신 분 성령께서 자극을 준다면 역사를 한다면은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안 될 게 뭐 있겠냐. 여기서 이제 깨닫게 됐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아이고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 잘못했습니다. 제가 생물학에서 가만히 기도하면서 연구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양서류에서 개구리가 알을 낳고 그 알을 조금만 자극 주면 올챙이 되는데 이 성령이 자극을 주고 역사를 하시면 왜 처녀의 몸속에 아기를 못 갖겠습니까? 저는 그게 믿어집니다. 이러면 사람이 돌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잉태, 성령으로. 그리고 여자에게서 나셨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임해돼 가지고 여자에서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장님이 장놈을 인도할 수 없어.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흠없는 분,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요셉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여자에게서 태어나시게 되는 놀라운 신비가 있게 됐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건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요셉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지중해가 있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갈릴바다 있고 사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갈릴바다가 있고 사해바다가 있을 여기에 예루살렘이면은 여기서 10km 있는 여기가 베들레헴이란 말이에요. 베들레헴. 그런데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가 살고 있는 곳은 여기 갈릴리 밑에 여기 나사렛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이분들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인류의 최후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여기 무깃도인데, 무깃도라는 여기에 인류 최후 전쟁이 벌어지는 곳인데, 그 위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예수님의 아버지, 엄마 요셉하고 마리아가 여기를 왜 옵니까? 여기를 왜 오는 거예요? 여기를 뭐 미국에 가서 아들 낳아가지고 미국 시민 만들려고 그런 목적도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이 여기를 왜 옵니까?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고스도가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인구조사를 위해서 호적하라 명령을 내리니까 요셉하고 마리아는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 다윗의 동네 바로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은 14년마다 한 번씩밖에 안 하는 거예요. 1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면서 주기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그 인구조사인데, 어쩌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지금 임신을 해가지고 그 바로 태어날 때 그때쯤에서 이 명령이 떨어지란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차가 없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해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기도해놓고 나서 막 기다리는 거야. 아버지 왜 빨리 안 줍니까? 그지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 때가 있는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버지 나 빨리 낳고 싶어요. 우울증 빨리 떠났으면 이렇게. 우울증 빨리 떠나가면서 때가 있어. 기다려봐. 아기가 나올 때가 있고 밥도 될 때가 있지. 만사가 다 때가 있는 거예요. 기다려. 할렐루야. 응? 여러분, 정확하게 맞춰가지고도 요 때에 명령이 떨어지니까 여기를 호적하러 갔다가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응? 그래서 아기를 낳게 됐단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이렇게 탄생을 했던 예수님께서 유아 시절에 두 가지 의식을 하게 됩니다. 유아 시절에 두 가지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할례입니다. 이 할례 의식은 남자의 성기를 달드는 거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다시 이제 거듭나는 그 표시인데,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정결 의식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청년기 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두 가지 또 의식을 하게 되는데, 그 한 가지가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냐면 세례, 오늘하면 침례, 이 의식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침례 의식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에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도 이 세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시는데, 이 시험은 바로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달걀 목회, 신앙생활 목회할 때 가장 조심할 것 세 가지, 그것을 갖다가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도 신앙생활 할 때는 말씀으로 요 시험을 이겨라. 그 시험은 테스트가 아닙니다. 그 시험은 템프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이 마귀의 시험, 템프테이션, 유혹을 이기는 데는 그 세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질과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권력, 요 세 가지를 말씀으로 이겨라.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신명기 6장 13절, 요 말씀으로 요 물질과 명예와 권력의 요 시험을 이기는 그런 과정을 예수님께서 거치게 됩니다. 요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께서 3대 사역은 바로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하시는, 이런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탄생의 신비 세 가지, 유아 시절에 하신 것 두 가지, 청년 때 하신 것 두 가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까지 3년 6개월 동안 하신 3대 사역이 가르치고 천국본 접하고 치유하는 사역을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시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계시다가 승천하고 가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서 로고스에서 말씀하시는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여기까지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 곳곳에 쓰여 있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에서 자세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에, 요한복음에, 누가복음에, 또 디모데후서에, 그리고 고린도전서에 성경 곳곳에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지.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자, 따라합니다. 다시 온다. 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예수님은 신랑이시죠. 우리는, 이 성도는 신부지요. 자, 이스라엘의 그 결혼식의 풍습을 보니까 신랑이 신부 집에 가가지고 약혼을 하는 거예요. 약혼을. 그 다음에 약혼을 하고 집에 왔다가 또 다시 가셔요. 다시 가가지고 이 신부를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했다가 하늘로 가셨죠.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이 교회가 신부인데 신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7년간 혼인잔치를 하는 겁니다.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다시 오신다. 자,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이 말세 지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혀끌끌 참아서 아이고 말세야 말세.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지금이 말세인 줄 알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지금은 이제 밤중이 12시 밤중이 아니에요. 오전 3시 밤중이 아니라 지금은 이제 새벽 5시나 6시 정도 되는 그런 밤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 종말론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종말론을 제대로 이해를 않게 되면은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요거를 가지고서는 여러분을 유혹해서 그걸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말론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종말론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대한 이론이죠. 근데 보세요. 종말론은 내가 죽는 것만 종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70, 80 살다가 죽으면 게 끝인 줄 알지만은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종말은요, 내가 죽어도 종말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종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예수님이 갈 때도 종말이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오는 시간에 오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도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바로 휴거를 해버리고 맙니다. 자, 그럴 때 이 종말론에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는데, 개인적인 종말론은 인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은 죽는다는 겁니다. 사람은 한 번은 죽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인데 인간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요. 하나님을 믿어도 부활해요. 하나님을 안 믿어도 부활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장소가 틀려요. 이 죽음 이후에 사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옥 가서 있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서 있는 거죠. 이것이 달라요. 이것은 개인적인 종말론이다 그럽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인간은 영원 불멸이다. 죽었지만은 끝난 게 아닙니다. 사는 장소가 다르다는 거예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우리는 물론 여기 천국 가기를 원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이 되고 행복한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의 주신 생명연한에 병 없이 사고 없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종말론은 무엇이냐? 요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니까 도표를 이렇게 다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은 두 가지입니다. 공중 재림이 있어요.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습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지상 재림만 믿고 어떤 교단에서는 공중 재림만 주장하지만 성경에는 분명하게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분리해서 말씀해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 가는 것도 종말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도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오시는가? 그건 아무도 몰라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 아버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는 그분인데 그런데 징조가 있다고요. 징조.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는 그 징조는 말해놨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의 등등의 말씀이었는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민족이 치고 난리와 난리가 벌이고 난리 소문이 들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의 성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쭉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하고 해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사나우고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배반하여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할렐루야. 요즘에 보니까 이게 말세 지말이구나. 여기서 말하는 것들이 그대로 현재 우리 생활 가운데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같이 사람들의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사람이 무서워요. 그렇죠 여러분? 밤중에 딱 어두운데 사람 만나면요 그같이 무서운 게 없는 사람이 무서워. 사람. 이게 뭐 밤중이 아니라 낮에도 사람이 무서워. 다가오면요 그 사람이 왜 다가오는지 무서운 거예요.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그리고 죄악의 세상에 관영했어. 꽉 차 있어. 창세기 6장 5절에서 노아 홍수 때 그랬던 것 같은 시대를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그거 결재할 때에 동성혼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차별금지법이든가 동성혼, 헬로윈 축제 이런 것을 현재 이 기독교에서 막아야 되겠다고 지금 막 데모하고 나가서 1인 시위를 하고 하는데 동성혼에 대해서 차별금지할 때에 소수의 차별금지를 그거를 해소한다고 그 법을 만들어보면 다수가 차별을 금지를 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체를 잘못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이단 사회를 잘못했다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성이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을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하나님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 하나님은 가정공동체를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 만들지 않고 갈빗대치에서 여자 만들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리고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라. 가정공동체를 이루고 이제는 자녀를 낳아가지고 번성시키고 그들을 구원시키라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남성과 여성이 아닌 여기 이상한 그 돌연변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50개의 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50개 성이. 물론 이들을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돼요. 부모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들을 차별 금지하는 걸 한다고 했을 적에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남성, 여성 이 사람들이 역차별 당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 그를 보장해 차별 안 시키다가 잘못되면 더 많은 기독교인들 1200만 이상 되는 사람들이 차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통과됐던 유럽의 나라든가 미국 같은 데는요. 이 기독교인들이 신앙사는 게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뻔히 보면서 우리가 허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소돔과 고모라 노아 홍수 때 같은 그런 때가 현재 있는데 현재 우리가 말세의 징조
요때를 보면은 예수님 오실 때는 거의 다 된 것 같다, 이제는. 그런데 예수님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장 16절 4장 1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 첫째 부활.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것은 뭐냐? 휴거. 삶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 휴거 아니면은 첫째 부활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올라가서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드디어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혼인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상급 심판도 있게 돼요.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각 자기 예상을 받으리라.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상급 심판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이 땅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활과 첫째 부활과 휴거가 있는데 7년 환란이 이렇게 있어요. 이 7년 환란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눠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 3년 반은 42달이고 1260일이에요. 여기도 42달이고 1260일인데 유대인들은 360일이 1년이에요. 그래서 3년 반을 하게 되면 1260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때 이렇게 되는데 요때가 바로 뭐냐 666을 치고 여기서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660이라는 짐승의 표를 때리면서 요것이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공중재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활이 있었느냐 휴거가 있었느냐 보면 되죠. 근데 지금 휴거됐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실종된 거 몇 사람이 있지만은 아주 그냥 사람들이 막 100만 명, 200만 명이 막 미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없어진 건 없잖아요. 그런 휴거 없으니까 아직 적그리스도가 660을 때릴 때가 안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요 전 3년 반 동안에 그 엄청난 환란 가운데서 영혼을 한 매도 더 구원하려고 노력하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하지만 3일 반 만에 살아나가지고 이제 올라가죠. 예수님까지 승천합니다. 요는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고 요때 지상재림이 있고 여기서는 인류 최후의 전쟁인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져요. 아마겟돈 전쟁이 있고 지상재림하게 되고 오면서 천년 왕국이 오게 되는데 이 천년 왕국 때 마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 사단이 없습니다. 왜? 잡혀가지고 무저경 속에 1000년 동안 잡혀요. 1000년 동안 무저경 속에 들어가서 잡혀있기 때문에 마귀가 없는 세상이 천년 왕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가서 백보자 심판 그리고 여기서 곡과 마곡의 전쟁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바로 일반적인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는 로드맵인 거예요.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자세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가 도표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단 사이비가 와가지고 뭐 얘기할 때에 천만의 말씀 성경에 보니까 이렇더라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지 반박을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끌려가 버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도표를 만들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데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이 다시 오시는데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론이 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죽음, 인간의 영혼불멸, 장수 문제는 일단 잘 알고 있지만은 앞으로 진행될 말씀, 로드맵이 진행될 그 사건들이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666. 우리가 그 롯데월드 갔더니, 팔다가 뭘 찍어주더라. 내가 받으면 안 돼. 코로나 때 백신 맞으면 그 666이야. 이런 엉뚱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휴고를 했거나 부활을 해서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신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도 3년 반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660을 때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뭐 바코드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적그리스도가 그런 문화적인 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세월이 흘러가지고 지금보다 얼마나 더 많은 과학과 의학 발달돼 가지고 지금 사용하는 것 이상의 그 무엇이 나올는지는 그건 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SF 영화를 보게 되면은 정말 기발한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면은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로고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하나가 또 있는데 뭐냐면은 레마라는 게 있습니다. 레마는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혹은 에베소서 6장 17절 등의 말씀 나오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한다. 말씀. 그때 그 말씀은 헬러로 보면 레마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포된 말씀. 성경의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여기 베데스다라는 못이 나와요. 베데스다 못. 이 베데스다 못이 사실은 이 베데스다 못은 간헐천입니다. 간헐천. 가끔가다 물이 도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만든다. 평상시에 베데스다 못은 목욕하고 빨래하고 다 하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글 앞에, 성경의 글 앞에 기록된 말씀과 같은 것을 볼 수 있다면 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는 요 순간을 우리가 레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목사님 말씀 들을 때도 목사님께서 어떻게 내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내 사정을 아실까? 아멘 아멘 눈물이 주르르 흘려. 그 순간이 레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말씀 복귀했죠? 그 순간에 주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올해 시편 119편 165절을 딱 뽑았는데 그걸 뽑고 나서 내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 앞에 장애물이 없으리라. 내가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율법 바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거기에 10계명 그리고 큰 계명, 세 계명 내가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면 마음에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는 것 다 이루어지고 꿈과 비전 등은 다 이루어지고 장애물이 없으리라. 장애물이 없으리라. 내가 말씀을 글 앞에 로고스, 레마 이 말씀만 읽고서 내가 그대로 지켜나가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을 레마를 받았는데 그 말씀을 받고 지금까지 33년간을 살아오면서 항상 그 말씀이 지금도 저의 내리를 때리면서 어떤 때는 나를 의로하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불안과 두려움을 떨쳐보내고 믿습니다.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홍해 바다가 쫙 갈라져서 그 거리를 지나가게 되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할렐루야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먼저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말씀에 대해서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없어졌다. 예수의 말은 바르고 들고 씻어내느라 마음의 깊은 상처에 쓴뿌리를 뽑아내느라 내가 상처된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든입니다. 충만하게 임하시옵소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분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를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을 임하여 있더니 지어 성령의 불을 내려
채워 주시옵소서. 쓰레기를 치워싸우니 나머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태워주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전부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을 임하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니 내 정체를 밝혀라. 숨지 말고 돌아가라. 내가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으니 빨리 돌아가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확실하게 돌아가라.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니 보따리를 싸라. 이사 가라. 좋게 움직여. 빨리빨리 움직여.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들어온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니 우두머리에 붙어 찌어라. 쫄려라.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두머리에 다 찌어라. 아직도 안보에 더러운 영을 못하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니 한 곳으로 몰지.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니 한 곳에 몰 악령들을 우두머리를 앞세워 몸으로 올라가라. 이 문이 너희들이 아니라. 올라가. 빨리 명키에서 꿈을 내지 말고 빨리 올라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때 이름으로 명하니 이 모든 불을 지어라. 떠나갈지어다. 나가. 너희 요새는 문을 없으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입을 통해 나가라. 각종 구멍으로 나가. 부엌을 통해 나가. 다 나갔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더러운 영을 물쟁이로 보내리라. 이 시간 빨리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그를 거주시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불로 모든 일을 씻으시고 악령으로부터 자유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도와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하는 성도가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며 육이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영의 이름이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혼의 기력이 회복되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을 사용하여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가야 될지어다. 하나님 영광과 인간의 영이 교제 영광 양심으로 평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영의 지대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갈지어다. 쇳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으로 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으로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각종 육체 질병들이 고쳐질지어다. 머리 부분에 있는 뇌, 고혈압, 눈, 코, 귀, 구강, 잇몸, 급사선 질환들, 내장 부분에 호흡기, 배, 간, 위, 장, 췌장, 쓸개, 당뇨, 심장, 신장, 각종 암근의 질환들, 뼈, 신경 부분의 관절, 척추, 신경, 혈액, 피부의 질환들, 체시 부분의 비뇨기, 자궁과 유방의 질환들, 기타 부분의 키, 비만, 각종 희귀병, 뇌 질환들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국가, 도시가 복된 환경이 될지어다. 영광의 가문, 행복한 가정, 성공의 사업장, 직장이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전한 시국조 생활과 나름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밝은 것마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분 하나님의 성전이나 악령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말 것이며 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손을 바르고 뿌리노라. 성령을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혜받고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질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대 진리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시 미래의 강패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양하노라.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무시로 성령하여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될지어다. 참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